지난주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신앙의 내용,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가가 참 중요하거든요.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초라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시는가? 성경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보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많은 보상을 받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내 인생 흩어질까 두려워서 열심히 내 힘으로 하나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무도 몰라주지 않고 설령 어떤 경제적 보상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한 주간 어떤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보셨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과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가 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이 올라오거든요. 내가 왜 당신에게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가? 내가 왜 당신에게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내가 왜 당신의 그런 태도를 지금 내 눈으로 보아야 하는가? 우리 안에는 그런 억울함도 분노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곳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래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은 그 억울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 헌신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어렵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그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의 마음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가 있는 가정 가운데 생명과 복이 흘러갈 것이고 그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우리를 통해 복음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가 속한 곳에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12절부터 말씀을 살펴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우리에게는 생소하고 어색한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지 선물이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요, 인간의 말, 구원이라는 이 짧은 단어에 담을 수 있을까요?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깊고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의미가 더 넓은 차원에, 더 깊은 차원에 존재하고 있음을 가르쳐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우리가 이해할 때 보통은 세 가지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얻은 구원, 현재에 우리가 받고 있는 구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미래의 구원, 과거, 현재, 미래로 이 구원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을 보통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 오늘 우리가 받고 경험하고 있는 이 구원의 현장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허락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영화, 영광스럽게 된다. 그렇게 신앙을 세 단계로,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성경의 어느 내용은 이미 허락하신 구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자녀라 부르셨다라고 칭의에 관해서, 이미 허락한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신 성경 구절들이 있고, 성화, 오늘 이 구원을 이뤄가라, 오늘 성도의 삶이 합당하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도 있으며, 앞으로 허락될 구원, 그 영광스러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적 구원, 성화에 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게 되어간다라는 것은 그냥 특정 사람들, 어떤 성직자만 성화되는 것이지, 내가 좀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되면 그러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님을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성화되는 삶을 이루어 가라. 명령이에요. 부탁이 아닙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나의 삶의 가장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거룩해져 가는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 평생의 숙제가 성화이거든요.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새해 특별 새벽 예배라는 이름으로 새벽 예배 시간에 요한 1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반복적인 내용이었죠. 사랑하라. 사랑의 명령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너무나 명확한 이 사랑의 명령 앞에서, 그런데 나의 삶은 참 어렵거든요. 아는데 분명히 내가 사랑도 결단했는데 막상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런 사람, 그런 조건들이 오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는 새벽 예배 때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이야기했으면서도 막상 저의 삶에서 내 가족도, 내 자녀도, 교우들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할 때를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여러분 성화의 과정이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올 거니까 잡아두시고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신약성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사랑의 사도 요한, 예수님께 지극히 사랑받았던 그 요한이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있죠. 7절 8절 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시요,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지금 결론 짓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정말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신, 사랑 자체이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 따른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라고 결론 내고 있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신앙의 비결이거든요. 하나님 보고 싶다면 사랑하라 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 볼 수 있고,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증거니까요.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려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면 사랑하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죠. 더욱 놀라운 표현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우리가 계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완벽한데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이 완성되게 하셨다. 정말 놀라운 해석인 것 같아요. 요한이라는 이 한 사람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서신,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많은 부분 아주 깊이 있는 영적인 사람이었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사랑의 명령을 너무나 아름다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사랑은 그냥 명령 정도가 아니라 사랑해라,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완성되게 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겁니다. 어떤 대단한 장인이 필생의 역작을 가지고 예술품을 만들다가 그 마지막 부분에 전혀 예술을 모르는 문외한을 데려다가 그 예술작품을 완성시키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네노라는 설교자, 이재철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필생의 설교를 하시다가 그 결론부에서 설교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결론을 지으세요라고 한다면 우리가 볼 때는 이치에 맞지 않죠. 그런데 지금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은 이기적인 사랑, 정말 사랑이 없는 그런 인생을 불러다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 넣어주셔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게 하신다라고 우리의 사명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누군가를 힘써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일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증거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도록 하시는 놀라운 도구가 된다. 그것이 성도의 사랑의 명령의 의미이고 교회가 사랑해야 되는 목적과 목표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지만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싶지 않고 내 기준이 있고 이게 계속 부딪힙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어가는 것, 이게 성화거든요. 오늘 본문과도 다 있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랑의 성숙이거든요. 다른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나만 사랑하던 그 인생이, 아주 조건적으로 사랑하던 인생이, 나에게 해주면 나도 해주고 내 기준을 넘어서면 쳐다보지도 않던 조건적인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리면서 조금 더 넉넉해지고 기다려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성숙, 그것이 바로 성화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신약성경 30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화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너네 왜 거룩하지 못하냐? 책망하시거나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하거든요.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 지금 우리 성경에 활동하신다라고 번역된 말, 원래 성경이 쓰인 말로 에네르게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영어 단어 에너지가 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화로 가는 에너지, 힘이 되어 주신다고 하세요. 우리는 거룩해질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서 성화를 향해 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영적 부담감이 있잖아요. 내가 말씀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우리를 결단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그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는 힘이 되어 주신다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14절 말씀에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불평과 시비, 이 두 단어는요, 출애굽 백성들에게 많이 쓰였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홍해 건너게 하셨는데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망하고 의심하고 시비거리를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먹이셨거든요. 하나님이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라고 해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그들에게는 늘 불평거리가 있었어요. 왜 이거 없냐? 왜 이것은 내 뜻대로 안 되냐? 시비와 원망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테니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묵히 기다리고 바라라. 그것이 성화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삶, 이 코로나의 현실, 2021년 1월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여러 가지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 불평거리가 있겠죠. 시비거리, 원망거리, 의심만 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의지적으로 자꾸만 내려놓고 내 안에서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것, 그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병든 세상을 바꿔가시기 원하시는데요. 15절에 보시면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죄로 인해 구부러지고 뒤틀려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중심을 잡아야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거든요. 반대의 경우가 많아요. 저 세상에 구부러지고 뒤틀린 것들이 자꾸 우리의 성화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과 시비를 자꾸만 키우기도 하죠. 지난 10월 16개월 된 입양된 한 아이가 양부모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었다는 그런 사건에 대해 우린 뉴스로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가서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는 분노가 생기고 우울감이 생기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저희 집에 있는 쌍둥이 아이들이 비슷한 연령대에 이어서 그런지 그 소식을 들으면 들을수록 참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 이야기, 그 소식은 우리의 구부러지고 뒤틀린 이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존귀한 줄 모르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 뜻대로 대하는 이러한 병들어버린 세상.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양부모가 우리와 같은 교인이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 영혼을 비정상적인 곳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질서인지, 무엇이 빛인지를 보여야 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저 세상 속에서 성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16절이 저는 결론으로 보는데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만 붙잡으면 아무리 세상이 비정상으로 가도 그 말씀 붙잡는 성도와 교회는 온전할 수 있다. 저도 목사로서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정말 말씀이 나의 영혼의 생명이라고 믿고 그것을 붙잡는 성도라면 저 어그러지고 뒤틀린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좀 귀찮고 번거로운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약 챙겨 먹는 거 이런 건 잘 못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종합 비타민 하나를 이렇게 유한양에서 나온 걸 먹게 됐는데요. 처음 먹어보고 며칠 동안 먹어보니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피로감이 좀 덜하고 새벽에 일어나는 거 좀 더 쉬워지고, 그때부터 말하지 않아도 제가 열심히 챙겨 먹고 있더라고요. 피곤하면 새벽에 챙겨 먹고, 피곤하면 자기 전에 또 먹고. 우리의 몸에 어떤 효능이 있다고 하는 약이 있으면 우린 누가 말리지 않아도 돈을 내고라도 값을 지불해서 챙겨 먹습니다. 밥을 먹죠. 그래야 사니까요. 건강해지기 위해 운동을 합니다. 정말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정말 생명의 말씀 붙잡아야 내가 산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다면, 아무리 번거롭고 아무리 분주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청파교회에 사역하시는 김기성 목사님,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타와 같은 현악기를 연주자가 튜닝할 때 기준음을 두고 그 기준음을 가지고 나머지 줄들을 맞추는데, 이 기타줄 같은 경우도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늘어지게 돼서 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너무 긴장된 높은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기준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우리를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긴장된 삶 속에서 너무 팽팽하게 우리를 당겨서 그러한 긴장된 소리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느슨해져서 너무 떨어지는 음을 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맞춰지지 않은 악기를 연주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듣기 싫은 소리가 나게 되거든요. 기준음 되시는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맞추지 않으면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참 듣기 싫은 소리가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도 성경 일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참 좋은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매일매일 그 읽을 분량이 연기자들이 연기한 드라마 바이블과 사파가 같이 나와요. 그냥 유튜브 화면만 보면 성경 말씀까지 다 나오고 있는 거여서 아침 7시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꾸준히 성경을 묵상하는 것. 최소한 1년에 한 번, 하루 20분을 투자해서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어가는 것과,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생명의 삶, 한 5년 정도 묵상하면 성경 전체를 묵상할 수 있거든요. 5년에 한 번 성경 전체를 깊이 묵상하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1년에 1독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 나 자신만의 나름의 신앙의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가야 합니다. 통독하고 묵상하고 또 여러 설교들을 들으면서 이것이 생명의 말씀임을 경험해 가는 그 하루하루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오늘 하루만큼 그 구원에 합당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은요, 어떤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평생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한편으로 무겁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죠. 다시 오늘 시작하면 되니까요. 내가 어제까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루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날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고,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 땅에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같이